7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내게 되어지는 동물의 피제사,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밝힌 바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법 이것들은 모두 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제사 제도, 제사 제도로 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자리, 성소나 지성소, 혹시는 장막, 그리고 제사를 때 사용되어지는 동물들, 짐승의 피, 제물이죠.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제물에 대하여서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입증해 주고자 하는 의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여기서 좋은 일은 무엇일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성막에 할 때는 그렇게 봤지요. 샘플일 뿐이다, 그렇게 봤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여기서 좋은 일은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좋은 일이겠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만족시켜 주셔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내신 이 제사가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시기 때문이시고, 그분이 드려지는 이 제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한 제사가 지내지게 되어지므로 그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제사를 섬기는 자들, 그 제사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내주시는 이 제사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제사이어서 그분이 드려주신 이 제사가 완전하다면 우리 모두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진다는 사실, 그 제사가 영원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사함이 영원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벽하게 지내주셨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제사장이시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이 흠이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지내주셨으면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제물 삼아 주셨다. 자신의 몸을. 그래서 이 제물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이런 구약 율법에 의한 제사법에 의한 이런 제물하고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분의 피는 거룩한 피여서 그 영원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한 번에 제물로 바쳐지심이 그거 하나로 끝이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앞에서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내주시는 그 일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제사의 실체가 아니다. 원본이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도 나오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형상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사가 참 형상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반복되어지는 제사, 그 반복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한 번 드려졌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 일이라면 두 번 드릴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고 한다면 한 번만 드려야 되지. 왜 두 번, 세 번,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진 이 제사, 그 반복한다는 그 자체가 그 제사가 불완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 여기서는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제사 드리러 나아오는 자들이죠. 제사 드리고자 하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래서 2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 그들이 반복적으로 제사 지내지 아니한다면 섬기는 자들, 이 사람은 아까 나오는 자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죠. 제사 지내러 나온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오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는 한 차례라겠어요. 한 번만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미 한 번만에 완성된다고 한다면 뭐 한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냐 그 말이에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을까. 한 번만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 제사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제물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용서가 없는가? 율법에서는 그렇게 허락해놓고, 죄를 가진 자들은 그렇게 허락해놓고, 그러면 용서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용서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제사 지낼 때 그때 한 차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동물의 피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 제사 지내고 돌아서면서부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함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피제사가 본질이 아닌 표면적인 이런 죄 용서만 얻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에요. 육체의 것들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건 제물입니다.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제물을 씻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이 구약의 동물의 피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 자체가 완전치 못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이 내용을 이 앞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면, 오늘 깨닫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원어는 쉬네이 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 쉬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쉬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쉰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에다가 보태기, 보다, 눈으로 본다는 게요, 보다를 의미하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쉰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해가지고 쉬네이 데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깨닫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원문상에서 이 단어 합성어의 뜻을 함께 본다고 한다면, 함께라고 하는 쉰이에요. 보다라고 하는 에이돈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해석을 해 보인다면, 어떤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의 자각 혹은 양심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단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일, 이 원어의 본뜻은 무엇이냐? 어떤 것에 대한 인간 공통의 자각 혹은 양심. 인간 공통의 자각, 같은, 이 양심은 다 같은 거예요. 한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혹시는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앞에 장 9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설명을 했고 본 바가 있어요. 9장 1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이 양심, 이것이 깨닫는 일이에요. 또 9장 9절에 가도 또 한 채는 나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이제 그 불완전한 장막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장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이것들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깨닫게 하는 일에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2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물을 가들고 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해도 그래서 용서 받아요. 용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용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용서가 근본적인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또 죄 지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서 양심상 거리낌을 가지고 또 그 제사를 지내러 또 나오냐 그 말입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해요. 불완전하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완전해버려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죄라는 것을 몰라버립니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몰라버리죠. 그런데 이 제사 지내고 나서 또 그들이 양심에 거리껴서 또 제물을 들고 또 제사 지내러 와요. 그것이 죄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 제사들에는 동물의 피제사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완전해서 우리의 왜 그 근본적인 이 죄사함, 근본적인 그 용서를 완벽하게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의적인, 의식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용서로만 한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본질상의 용서가 아니고 표면적인 육체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지내는 지성소에 드리는 이런 온 백성들의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제물을 들고 가니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이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도 거기도 뭐 비둘기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어떤 그 황소가 됐든지 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황소는 이제 보통 우리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거 부자나 하고 있는 것이 부자들이나 드리는 것이죠. 보통 양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근데 염소는 특별하게 이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염소의 피가 이게 동물의 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사법에 따르는 이 율법에 따라서 드려지는 이 제사법에 따르는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저 단회적인 용서예요. 그 다음에 또 죄가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들고 와서 또 제사 지내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용서가 되어져요. 이러니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는 동물의 피입니다. 자, 동물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할 만큼 그런 효과를 낼까? 사람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인데 사람의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려서 다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그건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셔야 능히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차 올 좋은 일인 것이고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이건 부족할 뿐이다. 뭐 어떻게 원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 가지고.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지내심이 완벽한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를 새삼 강조해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주심으로 영원한 죄 용서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그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바쳐드림으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고 한 번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번 드릴 필요 없는 우리들의 제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드려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